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의 힘은 성도구나. 목사의 힘은 성도구나. 여러분들이 힘있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힘이 생기고, 어제 같아는 참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스케줄 속에서 그랬지만 또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게 목회의 힘이구나. 여러분 힘 주셔서 고마워요. 또 여러분들이 서희 인진 그 자체가 제게 힘이고,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지금 일시적으로 좀 품어봤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다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가치는 뭡니까? 교회 가치는 건물이 좋아서, 아니면 인테리어가 좋아서, 뭐 악기가 좋아서, 뭐 유치가 좋아서, 그거는 육적인 조건이겠지만 가장 최상의 축복과 가치는 뭡니까? 오직 예수. 살아있는 예수, 말씀,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이것이 교회 가치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그런 기도가 빼놓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은혜 속에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자가 잡고 있고, 우리는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잡은 악의 권세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지만 반듯하게 펄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잡은 악의 권세자들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의 권세들하고 싸우려면 이 악의 권세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싸워야지 육으로 못 싸운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서 신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성경에 보니까 깨달아질 때 고침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 질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영육이 치료받아야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사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게 되며 신령한 지혜도 입혀지는 시간이 언젠가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예배 시간은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많은 또 구역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예배 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영적 유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또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진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지금 말씀 들을 때 영이 깨끗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보니까 영혼육으로 우리를 구성해 놓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몸이 어디에서 우리가 보존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보존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으셔요.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지금 우리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악한 영도 쫓을 수가 있고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 자라냐? 지금 말씀 들을 때 믿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점점 성장시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예배에 누구와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장 축제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어제까지 얼마나 바쁘게 또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다. 여러분들 이쁘게 하고도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오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야? 상 받으러 오시는 거야.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상 받는 은혜가 귀한 거잖아요. 아무나 상 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 주냐? 자기를 찾는 자에.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자, 그 믿고 찾아온 자들이 아버지께서 상 주신대요. 또 은밀한 가운데 주는 상 여러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 주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 주는 것이래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막 이러잖아요. 내가 느닷없이 병이 들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뭐다? 올해 평안이다. 이사야서 우리 38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어요. 38장 9절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면 어떻게 그래도 읽고 지나갈까요? 한참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막 우상을 때려부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였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도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 행가를 읽으면서 그 마음에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큰일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렸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그걸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는 게 뭘 깨닫았냐면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뭐해서 평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왔든 환난이 왔든 내게 지금 위기가 닥쳤든 간에 하나님은 내게 대한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셨냐? 평안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건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교만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대한 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평안을 주려 하며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 교만해서 자기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앙인 것 같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은혜를 표현하느냐? 내게 평안을 주게 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회개했는가 기도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아까 이렇게 딱 제가 예배드리러 딱 강단에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에 막 이 성전이 좀 많이 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순식간으로 무슨 기도했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들 다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막 울컥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꽉 찬 걸 보니까 목자의 힘은 성도구나. 목자의 힘은 성도구나.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 기도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발걸음 조금 늦게 어쨌든 간 나는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 좋은 걸로.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죄는 다 빠져나가고 오직 어떻게 했어요?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내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 질병을 통해서라도 내 몸에 가시를 줘서라도 나를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가 당하는 고통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또 오늘도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 이 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요, 모든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뭐해서 평안을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욥기서 33장 또 2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온전히 여러분 영혼 구원하심에 있는 걸 믿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며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합니다. 욥같이 연단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욥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이 히스기야나 욥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죄악의 구덩이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잖아. 죄를 씻는 자잖아요. 내가 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려운 구덩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지은 죄까지 다 끌어내면 회개할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욥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구덩이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빛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를 씻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와 앞에서 변론하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또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게 뭐예요?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뭐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회개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주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당하는 어떤 환경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해서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어떤 때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병들지 않았으면 예전께 왔을까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아프고 병들었던 게 어떻게 포기된 거잖아요. 아픈 질병을 끌고 왔는데 병도 치료됐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전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지배했다면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어제 어떤 분이 은혜 받은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막 우시면서 목사님 40년 동안 해결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 우린 부부가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와서 성령의 은혜 받고 나고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부터 신혼여행 사는 신혼부부로 산대요. 그래서 신혼부부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 와서 이렇게 성회를 오셨다가 말씀 듣고 막 이러시다가 알게 모르게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회개가 터지더래.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안 임했을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서로 잘못했다. 이런 은혜 속에서 그래서 막 우시면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 회개를 통해서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냐 서서 그냥 줄줄줄줄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바라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이런 거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고백하는 자 좋아한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해서 깨끗하게 하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은혜 받고 계시지요? 여러분 영적인 위로 받으셔야 돼. 육적인 위로는 일시적이라면 영적인 위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께 성도들은 좀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이 뭐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영이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다. 히스기야의 고백, 또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궁극 믿음 생활의 결정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할렐루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가 범사가 잘돼요. 범사가 잘 돼요. 아까 이렇게 고백 간증하셨던 그분의 고백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되니까 영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보면 몸도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이런 윤택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런 마음도 생기시죠. 나는 이런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안 와서 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소망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부르짖어서 전쟁이 이기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우리 7장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도 전쟁에 위급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도 그랬지만 사무엘은 여기 같이 읽어보게 이 말씀에 이렇게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주 블레셋 군대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무엘 지도자에게 와서 막 그러죠.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간구 속에 사무엘이 아버지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기도하죠.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면 돼요. 그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미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둥당둥당 뛰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엘 지도자는 지금 기도하러 갔고 블레셋 군대는 문 앞에까지 막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랬는데도 사무엘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까이 오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박을 내려버렸어요. 우레를 발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천둥치는 지진이 임하듯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냥 갑자기 어려워요. 땅이 막 흔들렸나 봐요.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져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다 패해버렸어요. 여러분요,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백성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설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위협했겠어요. 그 이스라엘으로 가까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가까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극적인 상황에서 일을 일으켜내시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막 얼마나 다급한 그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믿음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우레를 바라여 그들이 막 어지럽게 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다 패하는 역사. 저는 성경 읽다 보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게 뭐냐면 야 무릎이 이긴다. 다시 한번 무릎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이 이기는 눈을 여러분들이 뜨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또 우리 여기 에레미야서 29장 또 13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여기서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 대충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서부터 성경 공부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년만 해봐야지 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영적으로부터 막 은혜가 입혀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막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청탁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린 몰라요. 그런 거 해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분이 누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 앞에 우리가 찾아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했더니 어떻게 됐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찾고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질병이 걸렸어. 그런데 어떻게 앉아서 탄식만 할 게 아닌 거예요.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돼. 먼저 기도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뭐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때가 되면 오겠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 뭐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위협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시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만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간증을 어제도 와서 하고 가셔요. 내가 아무래도 큰 사업을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했대요. 그러니까 막 개척교회도 돕고 싶고 막 선교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셨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찾았더니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때로는 질병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꼭 응답하리라.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지만 뭐예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찾아서 만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427장)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아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 주러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 내 그늘 아래 왔어. 다시 말하면 내 영역 안에 들어왔어. 언제? 예수 믿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그게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지금 환난을 막 당하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걸 담대하라. 왜? 이게 환난이 아니라 마침내 뭐해서 평안이다. 마침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환난을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심해?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내게 어떤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은 내가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그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 안 줄래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말로도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말로 다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러니까 말 잘해서 복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말 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말로 사는 자다. 말로 사는 자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 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 근데 부드러운 말인데 그 안에 힘이 있는 말. 할렐루야. 그 전에 육의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작아도 그 말 속에 힘이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이 땅에 선포되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기름 부어지고 있다. 평안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또 우리는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야 경배.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육신은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좀 빠졌으면 좋겠다. 나 기분이 좀 그런데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혼은 안 그래요.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42.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발걸음으로 와서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끌어당기시겠어요? 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세길 영장으로 한 돌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네. 제가 평신도 때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막 바빠가지고 수요일 예배 같은 거 빼먹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데 막 그냥 갈급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떻게 살아도 막 그냥 밥은 못 먹어도 그냥 교회를 뛰어가. 그럼 교회를 뛰어가서 앉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져. 막 눈물이 쏟아져. 아버지, 남들은 이렇게 바쁘게 안 살고 와서 이쁜 옷 입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하나님 나도 저런 날이 있을까요? 나도 저런 날이 있을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밥도 못 먹고 옷이 막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땀이 꾸질꾸질 나든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면 좋은 거야. 가다가 택시가 없으면 뛰어가다 택시 타고 막 이러면서 막 가서 그 택시비도 안 아까워. 그때 그 믿음이 너무 나를 살렸던 것 같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 나에게는 이 하나님 만난다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도 없고 물질이고 모든 환경이고 다 초월해 버리는 거야. 그때 갈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큰 복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을 그렇게 확 사로잡아 버린 거야. 이걸 가지고 뭐해서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이 막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내가 그냥 좀 살살 미꾸라지처럼 빠질래도 안 돼. 아버지께서 딱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그냥 막 끌고 가시 어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차 사고 나면 이게 견인차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낙심해서 넘어지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교회 앉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 나 이게 짜증나서 이 교회 그만둘까 봐 그러는데 여전히 또 와 있잖아. 그 자들 복 받은 거예요.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왜 인간이 여러분이 가정사도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부딪히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또 나와 앉았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야, 하나님 진짜 나 너무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지내놓고 천국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막 우실 거야. 아버지, 나는 얼마나 세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갈급함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천국에 와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날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42편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뵐고. 오늘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가서 하나님 뵐까? 나 지금 너무너무 막 직장생활 바쁘고 너무너무 힘든데 나 언제 가서 하나님 뵐까? 다윗이 이래서 사랑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했는데 다윗의 인생이 어때서 고달플 때도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인생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한번 안 빼먹고 해도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소리 들을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그 고난 당할 때 특히 어떤 자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냐? 제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 안에서 나 이옥화 목사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다. 왜 안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옥화 목사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남편이 죽고 저렇게 쫄딱 막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욕먹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내 가슴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나는 1000만 번 핍박받아도 괜찮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 내가 정말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화하면 뭐라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대야. 나 그렇게 될 줄 알았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그때 왜 집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이옥화 목사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했던 소리 기억나? 하려고 그러다가 다만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 꼭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남편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로 뛰어오는 사람 포기해요. 포기해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남편이 지금 고통당하고 나 하나 깨트리려고, 나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왜 자녀들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내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낮추시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낮추실까? 아버지, 내가 그러면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붙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쫄딱 망해도 감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야, 다 망했네, 왜 감사냐? 두고 봐. 이 감사가 이뤄낼 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이런 확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찬양하는 거 예배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은혜 되셔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막 영이 살아고요. 믿음이 쭉쭉 자라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래도 안 가요. 세상 재밌던 사람이 세상 가래도 안 가요. 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더 대단해요. 대단했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 힘이 없어요. 영의 사람 말이 힘이 있어요. 육신의 때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뭐도 있어요? 찬송,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교회는 찬송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도 있어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감췄던 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그 계시도 있으면 방언도 있으면 통역도 함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합니다. 찬송하는 자, 우리 여기 뭐예요? 찬양단들 찬양을 하기 이전에 뭐예요? 교회 뭐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쓴다는 것은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나는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 설 수 없다. 우리 구역장들도 여전도도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뭐에서 말씀도 있어요.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 있어요. 이 보는 눈이 세상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실수하는 자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그 많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어야죠. 우리 예전교 성도들은 예수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품어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서로 다 양보하시고 서로 섬겨주시고, 아멘. 저분이 나보다 낫다고 그러게,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먼저 섬기시고, 아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여러분 섬기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우리 교회다운 교회, 덕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가 있다. 계시는 누구로 열려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죠. 또 믿어지게 되죠. 이런 은혜가 막 입혀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에레미야서 7장 23절, 에레미야서 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지금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누구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로 들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왜 나를 들여다봤나? 왜 이렇게 나만 향해서? 그게 찔림받는 게 복이요. 찔림받는 게 복이요. 말씀이 찔리면 찔려서 나올 때, 이 칼이 나올 때는 뭐냐? 찌꺼기를 들고 나와요. 찔거기 들고 나와. 여러분이 음식 먹고 이 쑤시개를 여기 쑤시면 뭐야? 끼인 거 빼내버리잖아요. 말씀의 칼이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낀 죄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막 찔림 받는다면,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세에 낀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게 있으면 거북해가지고 그냥 막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그거 빼내야 된다고요. 그 빼낼 수 있는 게 뭐냐? 그 요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자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서 말씀을 빼내겠어요? 아멘 할 때 빼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 다 듣고 계시죠? 아멘.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안 받아야지 하려고 작정해도 안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빨리 꿈을 깨야 돼요.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너무 받아도 큰일이야. 그러면 자는 꿈 깨셔. 성령이 막 들어가 지금 막.
막 스며들어가 막 역사하셔. 막 변하게끔 돼 있어요. 난 그래서 목회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다 변화시켜야 돼. 응? 감사해요.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되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받으면 그 뜻대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마침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응?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오늘 여기 채우고 가시니까 여러분 힘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은혜 많이 받아두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 달라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설교가 1시간 정도 가는 교회가 흔치는 않은데 1시간 동안 듣는 여러분도 흔치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들여진 자는 어디 가서 짤막한 예배 드리면 뭐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고 와서 먹은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났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여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고 깨달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뭘 하나님께서 그가 내 백성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돼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교회 돌아왔는데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설교가 1시간 반씩 했어요. 막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쏟아주시는지 끊을래도 못 끊겠어요. 근데 그때 부흥 다 됐어요. 그때 성도가 하나도 없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거기서 나올 때 한 150명 돼서 나왔잖아요. 야, 성도들이 막 꾸역꾸역 나중에 맨처 와서 먼저 서로 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자리가 남으니까 좀 늦게 올라고 그러는데 좀 서로 좀 올라고 그래봐요. 그땐 그랬어요. 막 서로 일찍 와. 10시 전에 가야 자리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그때 설교가 1시간 반씩 했어요. 근데 막 부흥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배고플까 봐 내가 조금 줄였잖아요. 이제 무조건 12시 반이면 끝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겐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